한번 읽어봤습니다. 왜 3장이냐면 1장 1절에서 2장 6절까지 한 단락이고, 그리고 2장 7절에서 3장 6절까지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둘 다 서론에 관한 것입니다. 서론, 사사기의 서론. 저번 주에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적인 위치를 한번 둘러봤죠, 그렇죠? 여호수아 다음에 나온 책이고, 가나안 정복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지파 자기 분배한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각 지파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1세대가 있고 가나안 정복 2세대로부터 시작되는 모습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사기가 좀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수도 있고, 조직 신학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죠. 두 가지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조직 신학적으로 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랑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사랑을 종합해가지고, 사랑은 이런 거다. 어떤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방식이 있냐면,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성경을 역사로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뭘로 본다?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 사사기를 본다면, 가나안 정복 1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가나안 정복 2세대에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이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3세대, 4세대, 5세대 때도 마찬가지로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뭐가 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역사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2장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2장 7절 볼게요. 6절까지 봤으니까 6절 이렇게 됐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1세대이죠. 그렇죠? 1세대. 1세대고, 우리 출애굽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몇 세대죠? 2세대. 그렇죠? 2세대예요. 가나안 정복 1세대고. 자, 자기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7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세대 가나안 출애굽 2세대 정복 1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을 했는지 그들이 직접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증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했다라는 건 그들은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을 말고 10절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 1세대 말고 2세대. 2세대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왔고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그 아들 그리고 문제는 그 손자들이에요. 그렇죠? 그 손자들은 더 이상 뭐가 없다? 전쟁이 없는 세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통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전쟁했는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이 되나요?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1세대는 직접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는 직접 전쟁에 나갔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는 것을 경험했다면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어.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 땅에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뭘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들음으로. 네, 갈라디아서 좀 나오죠, 그렇죠? 들음으로. 자, 들음과 또 한 가지 있죠? 믿음이죠. 들음과 믿음이죠. 자, 그러면 이 아들들에게, 이 손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큰 사건을,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지만 또한 뭘로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시대는 하나님은 평화의 방법으로 그분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조치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1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았기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분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른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로 시작되냐면 11절 봐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바알을, 무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안다, 모른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모를까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개념을, 여기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정말 모르는 거냐,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일까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이 이름 말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주로 어떤 사이냐면 부부 사이에. 네. 나는 내 아내를 안다. 아내는 내 남편을 안다. 그 안다는 일반 사람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네. 나는 그 사람 내면적인 것을 안다. 네. 깊은 교제 가운데 형성되는 걸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제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교제가 없는데 종교 행위는 있을까 없을까요? 제사와 각종 이런 종교 행동들이 행실들은 여전히 있겠죠. 습관적으로 있는데 뭐가 없다? 그분과의 교제는 없다 그거예요. 네. 그분과의 교제는 없다. 네. 그분과 교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성으로 우리 마음은 뭐라고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뭐다? 우상 공장. 우상 공장은 뭐 하는 곳이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거잖아요. 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걸 좋아할까요?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인데 왜 그 위대한 신을 버리고 그 이방 신을 그렇게 쉽게 섬기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은 그 신 때문에 잘 사니까. 맞아요. 좀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이방 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신은 누구의 작품이다? 인간의 작품이다. 그렇죠? 인간의 작품이니까 이 신은 뭘 알아요? 인간이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얘가 나를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의 존재는, 이 신의 존재는 뭐에 부합되는 거예요? 나. 그렇죠? 나의. 자, 그러면 이방 신들이 또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즉각적이에요. 네. 이 신에게 가면 뭘 준다라는 얘기를 잘해줘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나는 위대하고 싶고, 나는 유명해지고 싶고, 나는 부유해지고 싶은데 이 신들은 그걸 뭐 약속해주죠.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렇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줄게. 내가 했잖아. 내 신의 능력을 너한테 1% 줄게. 그럼 내 능력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약속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뭘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뭐 준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죠? 그리고 해야 할 것만, 받을 거는 안 보이고 해야 할 것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내가 지킬 것만 준다라는 건 잘 안 보이고 지켜야 할 것만 잔뜩 있어요. 그런데 이방신들은 뭐예요? 내가 좀만 잘하면 뭐 준다고, 내가 뭘 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우상적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 더 깊은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뭐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죄성은 뭐라고 그랬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를 주장하는 우리 내면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이다?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려면 그 대신 하나님의 비슷한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왜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얻지 못하니까 어디에서요? 우상으로부터 얻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1세대 사람들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2세대, 3세대 그 이후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냐 그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지켜야 은혜가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은혜가 온다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1세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어. 그리고 지금도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라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건 고사하고 한 가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냐 그거예요. 질문해보고 싶어요. 끄덕이지 말고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 정말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묻는다면 글쎄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셔 라고 고백할 수 있냐 그거예요. 어떤 종교 행위를 했냐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봤냐 기도를 했냐 찬송을 했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생하게 우리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냐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그거예요. 이거 우리 계속 물어왔던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돌아가야 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1세대 사람들이 이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들과 손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정말 살아냈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에 만족합니까? 우리 아들이 오늘 교회 갔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얘가 나쁜 짓 안 하면 우리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예요?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면 나의 삶이 그것이 뭐에 돼요? 나타나지 않겠냐 그거예요.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관심은 이선희 너 주일날 교회 갔니 안 갔니? 11조 냈니 안 냈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월요일과 토요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내가 교회만 가면 하나님 그래 네가 뭐 월요일에 토요일까지는 내가 뭘 알 바 아니고 주일날 네가 교회만 오면 돼. 이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거 씨름하는 과정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뭐예요?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증거를 하라는 거예요. 살아내기도 하고 내 자식들한테 내 친구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증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세대에 정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오늘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녀가 예수를 안 믿기로 결정하냐? 왜요?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만 교회만 가면 된대요. 그런 예수 내가 왜 믿어?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예수 왜 나한테 소개시켜주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1세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 2세대. 그래서 성경에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과 직접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단락으로 먼저 끝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1세대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서 행한 일 말고 나에게서 행한 일,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렇죠? 나를 어떻게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오면 악을 행했대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봐봐요. 악이 뭐예요? 악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눈에 뭐 하는 거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입장은 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사람일 수 있죠? 착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극악무도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은 나쁜 짓을 어떻게 골라서 피해 다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사람인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눈에는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누구를 득죄하는 거다? 하나님을 득죄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내버려 둡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직접 경험해 보라. 그거에, 그렇죠? 했더니 우상을 쫓아갔더니 마치 우상이 우리에게 뭘 줄 것처럼 약속하고 우리가 다가갔는데 실질적으로 우상으로부터 받은 건 뭐예요? 음,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되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음에. 실패와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실패와 고통. 이 우상들이 이 가짜 신들이 하는 거예요. 가짜 신들은 우리에게 막 뭐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소망을 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실패예요. 좌절, 절망.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3장 올라가 봅시다. 3장 올라가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한다고요? 시험한대요. 시험하고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전쟁하는 방법이요? 칼 쓰는 방법, 창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이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뭉개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누구로 하여금?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다? 그 백성들의 성장인 거예요. 성장. 이 성장을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아름다움과 이 모든 것을 얻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아니야. 내가 해봤더니 우상은 아니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라는 고백을 우리로부터 얻어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씩은 우리가 느낀 건 뭐예요? 가끔씩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나로 하여금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우상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고 무찌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우리 부활도 시리즈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신상들을 우리는 쫓아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들을 예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할 것 뭐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삶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알아차릴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떤 것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것이 보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쵸? 네. 이제는 바알이 은신을 했어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장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올려놨어요? 내가 쟤를 우상의 자리로 하나님 대신으로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과연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거면 족하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쵸? 예. 너는 영원히 아파트에 살면 안 돼. 그냥 빌라에서 살아. 그럼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주님. 아파트 못 떴고 빌라 못 떴습니까? 예. 그러면 뭐예요? 이 집은 나에게 우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 쟤는 아파트에 살고 저는 안 됩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와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죠? 네, 너 아파트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네, 경험상으로도.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파트라는 존재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어느 아파트에 살아. 내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면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그냥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청담동에 단독 빌라에 살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왜 지금 연예인들이 그렇게 성공하면 그쪽 가서 살아요? 거기에 산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 성공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해요. 그 사람들한테 중요해요. 너는 그냥 직원으로 살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인가 그 얘기예요. 바울이 종들한테, 노예들한테 있잖아요. 야, 니들 노예 있잖아. 그냥 노예로 살아. 뭐 노예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으면 벗어나도 돼. 억지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나시죠? 네. 그럼 우리 듣기에는 그 바울이 왜 이래? 그 사람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반드시 너로 하여금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야, 그냥 노예로 살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돼요? 지가 노예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봐라. 노예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네가 신분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 그거예요. 네.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신경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신분을 벗어날까로 이 신분이 나의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에서 우리는 추락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지금도 이 우상의 늪에 빠진 우리를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건져내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늪에 빠져놓고도 우리는 마치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는 주일에 뭐하고 있다?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뭐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려고 누구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싸우는 방법과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소홀해진다면 우리 마음에 바로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놔요. 누가? 우리가. 그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고 그 우상을 뭐 한다고요? 그냥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예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얘만 있으면 좋게요. 얘로 만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좀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요일인가? 갑자기 있다가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 야,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건 뭐 하나님 뭘 줬냐를 그거 세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해 보라 그거예요. 이 한 주간 그분과 함께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분을 묵상하고 그냥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고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만 아니죠. 그렇죠? 말씀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겁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 주님의 시각으로 그 우상을 찾아내서 우상은 없애버릴 수 없어요. 우상은 오로지 뭐 할 수 있다? 교체. 우상을 쫓아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좌에 다시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승리의 함성이 우리 안에서 우러러 나오고 주님을 향한 그 찬양 우리 입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